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지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들의 불을 켤지니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주 앞에 등들을 정돈할지니 그것은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귀화가 되리라. 그는 주 앞에서 정결한 촛대 위에 있는 등들을 계속해서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성소의 등불입니다. 성소의 등불, 성소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서 그 전에는 등잔이라는 것이 등잔. 이 지금의 형광등 말고 등잔이라는 거. 거기에는 이제 석유를 갖다 넣고서 불을 켜고 그 심지가 이렇게 똥이 앉으면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어내죠. 그렇게 좀 환하게. 그리고 그거 조금 여유 있는 집은 큰 촛불을 켰어요. 촛불을. 그러고 나서 이제 백열 전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불빛이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 등잔은 주기적으로 등잔의 심지를 이제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미리 부어주지 않으면 이제 불이 꺼지게 돼 있죠. 성소의 등불의 원리가 그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역사하시는 원리가 그거라겠어요. 우리 성령을 소멸케 하면 안 된다 이것이요. 촛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제 볼 텐데요. 과정을. 그러면 이 금촛대는 출애굽기 25장을 이제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자원에서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실과 염소털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와요. 백성들이. 억지로 강제 징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금, 은, 놋을 갖다가. 근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을 보면은 금촛대를 만드는 과정이 아주 섬세하고 또 특이합니다. 그리고 금을 1달란트 전체를 한 달란트를 된 덩치금을 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어요. 일일이 다. 양쪽에 이렇게 가지하고 그 다음에 꽃 모양 그 다음에 받침 촛대를 한 덩어리를 갖다가 두들겨서 만들어요. 31절 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만들지니 그 대와 가지들과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6가지를 촛대 옆쪽에서 나오게 하되 촛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촛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의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여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그렇게 할지니라. 촛대에는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 닛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게 하고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할지니라.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이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하나의 세공품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7등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에 쓸 등들을 밝혀 그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거기에 쓸 부직개와 거기에 쓸 불똥 접시들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촛대와 이 모든 기명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며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금초대는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든 하나의 세공품이에요.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금초대를 얼마 사이즈로 해라. 그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서 이 33절에 34절에 보면 아몬드가 나와요. 아몬드는 부활하신 대제사장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우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 꽃받침은요, 문의 손잡이 같았는데, 촛대는, 금촛대는 아몬드 모양의 22개의 대접이 달려있어요. 대접이. 받치는 대접이. 구약 성경의 시브리어 알파벳 수와 일치하고 있어요. 시브리어 알파벳. 22개 설자로 되어 있어요. 성막에 사용된 재래에는 금과 은과 놋이 이제 세 가지가 사용되는데, 철은 단 눈금만치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철은. 자, 그리고 이 금에는, 금으로 사용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언약궤 주에는 그 금태, 금고리, 그루, 자비석, 숟가락, 접시, 촛대, 대접, 그 다음에 고리, 성막에 휘장의 고리, 걸쇠, 부직개, 그 다음에 기둥, 물건을 만드는 채 등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은은 뭐냐? 성막의 기둥 받침, 기명들, 제단을 덮는 덮개, 뜰에 사용하는 말뚝, 못을 박는데, 못이 뭐냐? 은으로 사용됐어요. 은으로 된 못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그리고 금은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금이라 이것이. 은은 혼의 구속에 대한 예표로 사용됐죠. 놋은 제단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있어서 이 시틴나무로 놋제단을 만들어 갖고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뭘로 겉에다가 씌우느냐면 놋으로 씌워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그게 그 그물망이에요. 분명히 나무예요. 근데 이 놋으로 다 이렇게 씌우면은 타질 않아요. 밑에다가 그렇게 불을 지펴갖고 번제물을 구워도 이게 타질 않아요. 나무가 타질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이. 금촛대의 상징들을 보니까 레위기 보면 24장 3절을 봅니다. 레위기 24장 3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주 앞에 등들을 정돈할지니 그것은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영어 킹제임스에는 from the evening unto the morning 이래갖고 이스라엘의 하루가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아침 6시까지 기간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금초대는 뭐에 예표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 3절이나 요한계시록 4장 5절인 대로 7영을 예표하는데 그 7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예표예요. 그 특별히 여기 금초대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금초대는 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도구예요. 기구라 이것이. 이 올리브 기름도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금초대가 차려놓은 빵, 진예될 빵, 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향제단을 비춰줘요. 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빛나고 꺼지면은 주의 말씀의 계시가 꺼지는 걸로 상징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줄기인 그분을 통해서 가진 우리를 갖다 보존하시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주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부직게 불똥 접시들은 뭐를 필요로 하느냐? 바로 이 금초대들을 늘 주기적으로 청소하면서 닦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에서는 7등을 동시에 전부 꺼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4시간 켜두게 돼 있다 이것이. 대제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눈에 비치는 거는 7가지의 금초대의 빛밖에 없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비친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밝은 이제 성막에서 뜰에서 밝은 데 있다 갑자기 들어가면 컴컴하거든요. 동공이 조절되고 시야에 다 들어왔고 구별이 될 때까지는 그 적응하는 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금초대는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에 들어가면 왼쪽에서 왼쪽에. 성막 안에서 유일한 빛,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은 이 금초대에서 비치는 그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무엇에 자신을 의존하면, 첫째는 차려진 상이 있어요. 진열들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열된 그 빵이 차려진 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제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말하면 금초대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 이것이. 다시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올바른 책을 제시하고 기록된 책으로 구원하시고, 그 책으로 주님께서 그분을 사역에 부르셔요. 그 사람이 더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 책으로 변모시킨다 이것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양대로 만들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에 의해서 규정된 이외에 다른 촛대를 갖다가 성막에다 만들어서 불을 켜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 또 다른 영과 또 다른 예수,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성막에서 이제 향로에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괜히 궁금하니까 다른 향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가지고서 불을 이제 붙여갖고 들이려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불로 삼켜버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막의 금초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입니다. 세 번째 위격이에요. 성경에 여러 것을 계시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또 13장에서는 이제 그 일반 제도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쓰죠. 축도할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 14절에. 성경에 또 여러 군데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들어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관한 계시는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위해만 임했어요. 아무 때나 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내적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삼손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생활 동안에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을 이제 받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마감하면서도 그분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것, 그 다음에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위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오순절이 이제 됐어야 비로소 믿는 자들 전체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오순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오순절 이후에는 복음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어요. 오순절 이후에 당분간은 이 성령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때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이 받게 돼서 안수를 통해서.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 8장에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리니라 그랬어요. 9장 17절을 보세요. 사울이 회심했대.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 하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에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왕국의 문을 열었을 때는 성령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님이 주어졌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 이후의 교회 시대의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런 것이.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함족의 대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죠.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셈족의 대표인 사울이 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을 또 받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야펫의 대표인 백부장 코넬리라는 백부장 일행이 또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아요. 그 8장, 9장,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과도의 장들이라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그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12장까지 오고 막을 내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침 이제 받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신약에 믿는 사람들은 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과는 신약에서는 엄연히 구별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어요. 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되심과 또 그분의 침례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그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는 모든 자를 그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있어요. 또 교회를 이루시고 그분의 지체에게 섬김을 위한 은사들을 교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들을. 그래서 그 지체들을 그분의 사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죠.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형성한 그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는 이 지옥교회, 이 교회 시대에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성도들이 무리 안에 거하시고 집합적으로 하나의 성도들을 만드죠. 여러분들 보면 개별적으로 내주하시면서 또 이 회중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집합적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 안에 두 가지를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향한 성령님의 세 가지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성령님께서 이제 혼에게 당하갖고 성령님을 알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혼을 이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끊임없이 이렇게 창조해내도록 돕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그리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중보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뭐냐면 신약의 성령님이시. 믿는 자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면은 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는 뭐냐? 그분은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야. 모욕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그분은 이제 거역하는 건데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있어요. 뭐냐? 마음이나 나의 그리스도의 생활에 악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 이것이. 그분을 또 슬피하거나 또 불순종함으로써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보죠. 여기서 에베소 4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신랄한 말에게 분노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불순종하면은 성령님은 소멸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을 봅니다.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활동을 못하게 억압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님이 억압을 당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육신적인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계획이 앞서가면은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질식하고 계시고 슬퍼하시고 소멸한다 이것이. 성령님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그럼 뭐냐? 우리의 행함과 섬김에 있어서 그분의 다리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은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슬피게 하는 것과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활동을 갖다 그분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 이것이.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대부분이 아차하면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그분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까딱하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앞서가고 주님보다 앞절로 생각해갖고 육신적인 계획과 판단과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점점 심신이 피곤해지면서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분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어디나 복음 전하러 간다면서 계획을 세워갖고 이 지역에 어디 내가 며칠까지 점령, 어디 어떻게 점령, 이런 거 다 육신적인 계획과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때에 성소의 등대와 금초대와 이 시대 신약에서 성령님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그 예표인가 우리가 한 번 정도 복습을 좀 해버릴 필요가 있어요. 복습을 해버릴 필요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를 좀 많이 읽으세요. 우리 인터넷에도 거의 방송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이제 앞으로 민수기하고 신명기도 이제 많이 올려놓으면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 공부할 자료가 없다, 핑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함이 없다.